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다 끝나고 역대하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새벽에 다 끝낼 겁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행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우편을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제 아침에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라. 기도한 다음에 믿어라가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응답할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를 한다든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욕심에 이끌려 구함이니,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삼성그룹 회장처럼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에 맞게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병 같은 것은 자꾸 믿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병을 나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서부터 14절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천국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줄까? 예수님이 고민하죠. 그러다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 15절서 22절은 세금과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23절서 33절은 사람들이 부활한 후의 모습,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 41절에서 46절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도 서민이 혼인잔치 하는 거하고 임금님 아들이 혼인잔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임금님 아들 왕자가 혼인잔치를 한다면 대단히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죠? 그냥 며칠 동안 즐겁겠죠. 왕자가 결혼한다면 그냥 풍성하겠죠. 뭐든지 그냥 부족한 게 없겠죠. 뷔페 가서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겠죠. 풍성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천국이 좋다 이걸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런데 임금님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왕자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의 혼인잔치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이죠. 아마 정상적인 결혼에서 일생 동안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을 꼽아라 그러면 혼인잔치일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결혼에서 강제로 막 결혼시킨다든지 억지로 결혼하는 결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또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별로 무감각 얼굴을 딱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동의하는 표정이 안 보여. 참 안 됐네요. 불행하시네. 근데 이건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이제 둘이
영원히 합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정말 행복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또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날이고, 신랑도 그날은 아주 그냥 멋있게 자기를 꾸미는 날이고, 모든 게 하여간 다 풍족해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해요. 천국은 그렇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항상 기분이 좋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아주 행복을 느끼고, 또 주변 환경도 다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매일매일 그런 기분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 결혼할 때 그 행복했던 기분.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결혼이 됐겠죠.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내일 결혼식 참석하지 말고 도망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날 저녁에도. 왜? 나는 중매를 하나님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전날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밝은 얼굴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시커먼 얼굴을 하고 결혼식에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가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듯이 나한테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혼인잔치는 정상적인 혼이라고 내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그날이 아주 행복한 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요, 그런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마음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다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죠. 4절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났어. 이것들이 이렇게 좋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와? 말 안 듣는 자들은 잡아 죽이라 이거죠. 임금님 지금 여기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고 들어라 천국에 들어라 했더니 이것들이 안 들어와. 살인한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리라. 이거 뭐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오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와라, 와서 즐겨라, 먹어라, 조건은 없다,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런데 안 온다 이게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빨리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저 못 들은 저 이방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올 때 뭐 죽이고 가져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즐겨라, 다 주겠다. 왕이. 그런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너무 왕이 명령을 하면 싫든 좋든 와야지. 그죠? 임금이 명령하면, 임금 말을 거역하면 그건 죽음이요. 근데 거역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웠어요. 내거리로 가서 사람 많은 데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왔어요. 네거리에 가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이 네거리는 십자가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로 초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조금 오바된 해석이고, 네거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에 사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라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냐? 우리 이방인들이라고요. 우리는 나중에 초청받았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죠? 구약 시대 때는 거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온 세계로 퍼져서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청 잔치에 응해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왕께서, 임금님께서 싹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결혼식장에 갈 때는 기본이, 우리들도 그냥 못 가죠. 지금 그 차림으로는 못 가죠. 그죠? 그 차림으로는 못 가요. 조금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가야지. 왜? 나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분들을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장을 하고 딱 하고 없는 폐물 다 꺼내서 목에 걸고 손가락지에 끼고 있는 것처럼 하고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결혼식장 가는 사람 없어. 빨리 가서 다 옷 갈아입고 양복 입고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초청한 그 결혼식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주인공도 아닌데 뭐 나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초청을 했는데 내가 초라하게 하고 가면은, 야, 저 신랑 집은 뭐 이렇게 초라해? 신부집은 다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신랑집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렇게 옷을 그냥 막 입고 왔냐? 기본도 안 지키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절도 모르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신랑집은 다 정장을 다 하고 왔는데 신부집은 그냥 아무렇게나 친척들이 왔으면, 저 집은 뭐 저러냐? 무슨 집안이 예절도 모르냐? 이런 결혼식장에는 그래도 없어도 이렇게 좀 광내고 와야지 어떻게 저렇게 막 초라하게 왔냐? 하면서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복.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데 예복이 필요하다. 예복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 입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예복이 필요한데 안 했다, 이게 안 했어. 그래서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묶어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며 이를 가게 되리라. 지옥에 던지라.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이게 지금 교회 천국이거든요. 일단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하고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지옥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든 간에. 이런 성경 말씀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로움이.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안식일교회 이단인데 거기 건강 세미나 때문에 갔더니 무조건 살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난 너무 놀래버렸어요. 지옥이 없대. 그럼 사람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이래. 불신자는. 그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없대. 안 만들었대. 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놀려버렸어요. 성경이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 마귀를.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사람이 들어가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가는데 마귀 말을 들어서 거기 같이 보낸다고 요한계시록에 써놨어. 너희가 사단의 말을 듣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그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주인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도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 살았으니까 마귀가 처하는 줄에 함께 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을 안 만들었대요. 지옥이 없다면 몰라 교회 나오지 마라. 그냥 나가서 실컷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심판도 없고. 정말로 웃기는 얘기죠. 그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CTS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 다 천국 보낸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말이 맞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생각은? 그랬더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사모는 지옥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개척했을 때 나하고 기도하다가 지옥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도 해보고 오고, 천국 가서도 대화를 다 해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맞아, 성경에도 아니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설교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신문에 많이 이름이 나고 아주 그냥 일반 사회인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별로. 개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 욕심을 너무 부려. 이 사람은 이제 지옥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으면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도.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로 빠꾸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무한정으로 사랑을 지금 주고 있어요. 죄를 졌어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맞아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저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시켜줘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 있잖아요. 14절 다 같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잘 믿자.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진짜 나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믿자.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한예수 장로교 간판을 걸었어도요, 목사님마다 신앙이 다 다릅니다. 신앙이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쓴소리 한다고 그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쓴소리 해도 그 소리가 옳은 소리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 교회가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데가 옳은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서부터 22절까지는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21절에 답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뭐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뭐 상식이잖아요. 그것은요. 세금을 내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헌금 하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좀 어리석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뭘 질문이라고 해. 이거 예수님 괴롭히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당연히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어떤 여자가 남편이 7 있었다 이거죠. 본의 아니게 이제 그들의 법에 의해서 장자가 죽으면 두 번째가 죽으면 세 번째 이렇게 7이 내려갔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요.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뭘 모른다고요? 성경 모른대요. 하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죠. 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 요즘 방송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말만 가르쳐. 너무 안타까워 이게. 왜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사람의 말만 가르쳐서 사람들 뒤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수많은 하나님이 영적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영적 경험이 없어. 신학교 나와서 그냥 목사 돼갖고 그냥 자기가 책 보고 풀어가지고 그냥 푸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몰까, 사람을 많이 몰까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엉터리없는 소리를 막 해대는데 본인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여 목사가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보니까 지옥 3층 천, 2층 천, 1층 천에 가니까 목사 많이 있대잖아. 그리고 한국 유명한 목사들 거기 다 있대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이름을 자기가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목사가 거기 많이 있다고 써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 지옥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이 아니고 갔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많더리야. 조심해요. 조심해요. 진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가난하다 해서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또 봐주고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나갈 때는요, 설교가 맨날 목사님이요, 회개하라, 십자가 설교, 그 다음에 뭐 기도하라, 이런 설교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회개 설교도 안 하고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요, 기도하라는 설교도 안 해요. 교인들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냥 거의 설교가 축복받아라, 평안해라, 자유로워라, 교회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그냥 안아주신다, 막 이런 설교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지요. 들을 때는 아니 복 받으라니까 좋고 나 같은 죄인 안아주신다니까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해야 될 부분은 안 전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은요, 교회 메시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뭐가 같다고요? 천사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천사들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천국 가서도 시집 장가가고 애 낳으면 여자들 어떻게 살으라고. 거기서는 또 영원히 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수천 명을 낳을 텐데 늙지도 않는다는데 자기 새끼 낳아놓고 이름도 모르겠다, 얼굴도 모르겠다. 수천 명 나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남자도 만나봤어요. 이 설교를 내가 했더니요, 끝나고 나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 재미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자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셨어요. 아이고, 나 그분 참 웃기는 분이야 정말로. 여자가 있어야 된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무엇이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천국은 결혼 제도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여자가 거기에 결혼 제도로 또 남자한테 또 묶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묶이는 그 자체가 벌써 얽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안 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 다음 34절서부터 40절까지는 내가 설교를 많이 했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되는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다음에 십자가 정신, 그죠? 십자가의 도. 이게 성경의 아주 그냥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파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첫 번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하고 늘 암기시키는 거예요. 41절서부터 46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님이 자꾸 다윗의 자손에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찍으면, 성경대로 찍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 다윗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족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윗의 후손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칭함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2장 공부 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